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이 기억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가 고별 설교로 남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노종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 이 광야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기에 그냥 고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하고 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광야교회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목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교회의 끝자락이다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중첩되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쑥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그 전쟁통에서 우리가 꼭 승리하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광야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천국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 거저주면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꽃길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가면 이 자녀는 분명히 사자 새끼가 되고 짐승 새끼가 됩니다. 자녀들이 고통이 무언지를 알게 해야 부모를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신약시대 7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이거를 지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환란과 이렇게 중첩해 보면 중첩이 되어져요. 서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환란은 창세 이래 없었던 인간의 역사 이래 없었던 그 무지무지한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되어져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의 두 번째 붉은만 재앙은 전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유브라데 전쟁과 똑같이 짝을 이뤄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함께 중첩해서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낙심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마지막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제 예수님 다 오셨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유엔 사무총장 구타우스는 이제 기후변화의 시대는 기후온난화의 시대는 지났다. 기후장렬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아시아권에서 부는 태풍의 그 강도도 얼마나 세진지 여러분들 아시죠? 캐나다의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산불도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있었던 그 산불.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티핑 포인트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기가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암울합니다. 과학자들은 엔트로피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위기를 이기고 절망을 견디고 최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자 루터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가까이 오셨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려면 마지막 광야교회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최후 고별 설교로 남겨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 끝자락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아버지와 엄마 가운데 아들이 앉아 있어요. 엄마가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막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아들은 사랑스러운 겁니다. 제 큰아들이 내년에 40이거든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보면 좋은지 지금도 사랑스러워요. 손주가 더 예쁘다고 하지만 손주보다 제 아들이 더 예뻐요.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가나안의 한 발만 디디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으셨다. 아들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갓난쟁이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32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만큼 가면 이스라엘은 저만큼 도망가요. 또 하나님이 이만큼 가면 이스라엘은 저쪽까지 도망가요. 말 되게 안 듣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동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줬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듯이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줬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는 게 힘들수록 앞이 절망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대환란도 이겨요. 그래야 천국 가요. 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이 아들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느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들어올리다, 품다, 데려가다 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낮은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해요. 부모는 그를 안고 품에 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가 저 고통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녀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기를 원해요.
광야가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듯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일을 지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지.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끄집어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평생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금년 설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설날 전날. 94세, 3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 수발을 저희 누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워 계시면서 아들이 오나 큰아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아니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대적과 싸워주세요. 여러분 30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광야교의 끝자락이에요. 한 발만 내디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치러야 돼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의 참상이 우리나라에 다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25 같은 참상이. 그런데 대환란은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상 창세 이래 없었던 그런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대적을 물리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눈에 자녀를 위협하는 대적이 있어요. 자녀를 몰살을 불어요. 이를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대적과 맞서서 자녀를 보호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대적과 맞서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우실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다, 치다, 맞서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괴롭게 하고 죽일 듯 달려드는 그 대적 있고 원수가 있어. 악인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거를 못 본 채하고 그냥 넘겨버리겠습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막지요. 내 목숨과도 같은 자녀인데 위기에 빠뜨려요.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전쟁하듯 그 대적을 치고 대적과 맞서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부모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대적 물리쳐 주시고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에 시나리오를 쓰고 대환란을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대환란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예수님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나리오와 감독이 되셔서 그 대환란을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시는 목적과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었을 때 그 천국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가져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고 제가 8월 23일 날 코로나에 첫 번째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안 걸리다가 지금도 굉장히 양성 판정에서 이제 잘 치료가 됐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뒤끝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만약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와요. 거기 있던 전염병이 창궐해요. 시체들은 나중 갈 겁니다. 묻지도 못해요. 그런 몇 중고의 그 고통이 겹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 사는 현실입니다. 지금 빙하지대는 다 녹고 있잖아요. 옛날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에 묻혔던 그 동물들이 다시 발견되면서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가 또 거기서 나오게 될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며 살아가셔야 해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에 진칠 때 최강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게 빠져나왔던 오합지대의 노예들입니다. 애국 군대와 맞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어찌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협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한 그 대적 애굽과 맞서서 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그것을 끄집어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가나안 정복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싸워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를 이끄는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완승을 거둡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야교회 끝자락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 시대, 정말 이 시대나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겹쳐보면 똑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위에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달려드는 어떤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런 현실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과 싸워야 될 때가 와요. 다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와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마지막은요 33절입니다. 광야 길에서 인도해 주세요.
33절의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한 말만 드리면 가나안이에요. 전쟁의 소용소리로 쏙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좀 기억해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느신 하나님의 모습. 아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대적과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항상 이스라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잖아요. 32절에 보았던 것처럼 도무지 안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지독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들처럼 안았다. 대적을 물리쳐 주마. 항상 내가 너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겠다. 이 지시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 장 목사야, 너 은퇴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많이 감도 떨어집니다. 매일 설교할 때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이 길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시도 하세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어떤지는 모를 때 그 구체적으로 그를 제시하십니다. 또 나타내 보여주세요. 때로는 가야 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어떤 데는 살 길도 막막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때 길을 열어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광야길과도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기근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지독한 근시입니다. 스스로 앞길을 열지 못합니다. 앞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앞길이 캄캄하고 모든 게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게 되며 최후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스펠송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해길 같은 인생, 이 여정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요구세요. 헌금 많이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주일 성수 분명히 해야지요. 다른 많은 주일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입성 전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치러야 될 위기 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대적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KF-21 비행기인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것을 꺼집어내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꺼집어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좀 기억해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앞에 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입니다. 어떤 위기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팍에 각인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 꺼집어내어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